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의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지금 태양력으로 계산하면은 이거는 오후 3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으로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제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두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한 푼 줍쇼 하고 육의 목숨을 위하여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 봐라 하고 주목하게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를 봐.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가 제 주님의 제자였죠. 우리를 봐, 우리를 봐라.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안증뱅이를 향하여서 우리를 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를 봐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너를 고쳐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에게 주려고 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거는 이게 짧은 말 같지만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도들은 구걸하는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의 외침에 우리를 봐.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셔. 우리를 봐. 우리 안에 있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는 주기를 원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 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기를 원해. 너희가 온전히 믿기를 원해 하면서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나면서부터 주저앉아 있으면요, 우리가 8일에도 뭐 몇 달 이렇게 기뷰스 하면은 다리든 이게 좀 빨리 회복이 안 돼요. 몇 달만 있어도 굳어 있어요. 이거 풀어지려면 좀 걸리거든요. 나면서부터예요. 이거는 완전히 뭐 꼬부라져서 완전히 뭐 뼈고 뭐 다 굳어졌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어. 물질 이런 거 없어.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이야. 물론 뭐 돈이 나는 하나도 없어서 없어.
내가 줄 거는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물질 뭐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정말 내 안에 계신 오직 나를 완전히 점령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나의 주인 되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확 들어가요. 누가? 예수님이. 완전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재활의 시간도 있어야 돼요. 굳어서 걷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명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명령을 통하여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요. 걷고 뛰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나타난 이 권능은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 이분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잡아 달아맺고 이게 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성전 근처라도 앉아서 있으면 수지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면요 달라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뭐 콩고물에도 정말 떨어지듯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같이 중보하게 만들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요. 제가 전에 앞에서 늘 기도하는데 젊은 우리 남자 집사님이 여기 바로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이게 강대상이니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와서 기도를 하려고 그래서 맨 뒤에 앉았다가 설교 때 맨 뒤에 앉았다가 기도할 때는요 맨 앞에 와서 앉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서 기도하려고 맨 앞에 오는구나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가 잘 안 돼갖고 목사님 제일 가까운 옆에서 기도해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같이 힘을 받아서 기도하려고 맨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성전에서 정말 한 품 줍시오 했지만은 이런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들을 만나고 그 사도들이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완전히 그저 몸을 들여지는 내 삶을 살지 않은 내 인생을 살지 않은 그러한 사도를 만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려주는 이 은혜가 너무 놀랍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만 죽고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더욱더 제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요. 정말 몸부림을 치는 거는 내 자아가 완전히 내려놔지고 오직 나의 왕 오직 주님이 통치하시고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작은 거든 큰 거든 나를 초설해도 복종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하여 손이 되어 발이 되어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전으로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는요 내가 나와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여러분 왜 우리가 좌절해요? 때때로 낭망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직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야. 또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우리의 삶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는데 당장 내 뜻이 안 이루어지니 큰 마음이 졸이고 힘들고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잖아. 내 뜻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요 내 뜻만 내려놓으면 이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 가장 힘들 때 40일 작정 기도할 때에 첫날에 주신 그 음성이, 사랑하는 딸아, 너가 왜 힘들고 네가 이렇게 슬퍼하면 운이 내 마음이 아프다 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은 통병과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줄 거야. 저는요, 그때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요 정말 막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영적으로 말씀하고 이 성경이 다 영적으로 말씀해서 다 기복으로 받아요. 모든, 그때는 완전 기복이에요. 야, 우리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갑부가,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복이니까 정말 100% 그렇게 해석하고요. 조금 어려우면 상상할 수 복이 있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제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음성 들었어요? 들었어요? 정확히 들었어요? 저희가 먼저 신학교 갔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들었거든요. 막 부인할 수 없게끔 막 정정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처럼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듣기 전에 절대 갈 수 없어요. 왜냐면 상상할 수 없을 복을 받아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좀 막 멋있게 좀 부자로 살고, 그리고 좀 더 사용하고 헌금도 내고, 그냥 저는 부르셨으니까 왜 부른지는 모르지만, 신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저는 모르지만은 그냥 하여튼 부르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나는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신학교 가려니까 그냥 가는 거지. 우리 남편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남편이 그렇게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쫓아와. 나만 신학교 가서 가면 되지. 그래서 정확히 받으라고, 정확히 받으라고. 어느 날, 그때는 이제 말씀이 약하니까 꿈으로 보여졌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는 지금 다 해석을 해주시고, 기도할 때 환상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다 주시는데, 멀쩡한 정신이 있을 때,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 꿈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꿈을 보여주셔서 이제 남편이, 주위 사람도 이제 다 막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러고 본인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는 막 불안한 거예요. 부자가 돼야 될 사람이 왜 이러는 건가. 근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항아리가, 엄청 큰 항아리가 있어. 장독대가 엄청 큰, 옛날에 보면은 큰 장독대 있잖아요. 그 큰 장독대 물이 꽉 찼어요. 거의 찼어요. 끝까지 거의. 그래서 야, 물이 꽉 찼네. 그렇게 들여보는 순간 바닥이 깨져 있어요. 그러면서 꿈에 이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바닥이 깨져 있어요. 그리고 꿈꾸고 바로 깨면서, 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구나. 너 열심히, 그래, 사업하게 해. 열심히 온심을 다해서 열심히 해봐. 해봐, 알았어, 해. 하고 싶은 데까지 해. 그런데 그 장독대 바닥은요 깨져 있어요.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죽도록 채워도 또 새고, 죽도록 채워도 또 새고. 아, 빨리 손드는 게 이게 똑똑한 거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이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러니 지금 만약에 저만 믿음의 신학교를 가가지고 했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목회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음이 같이 성장이 돼야 되는데 같이 성장이 되지 않으면 엄청 힘들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 성도가 오겠냐. 복받는 설교를 해야지, 그들을 좀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해야지. 그럼 집에서 만날 싸워야 되는 건 만나 힘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목회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같이 믿음이 성장되게 해서 같이 신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물질 어렵겠어요. 정말 김치만 먹고 살았어요. 나중에는 지하방으로 갔어요. 지하방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2층 집에서 하다가 지하방으로 이제 다 정리하고 둘이 같이 신학교를 보냈으니.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은혜잖아요. 한 사람 가고 또 한 사람 가고 하는 것보다 힘들 때 그냥 딱 빨리 가서 같이. 그러니 늘 친구였어요. 같이 신학교 가고. 어려웠죠. 우리 아들도 고생 많이 했죠. 물질 때문에.
어려웠죠. 미안하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청소년기 때 이렇게 하고 정말 부자지 어떤 분을 만나게 하셔갖고 대안학교에 온 그 학부모였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렇게 돌보지 않는 엄마는 자기는 처음 봤다. 저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빼라고 해서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저에게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 열심히 돌봤어요. 내가 애들을 돌보면 돌볼수록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돌보면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애들 돌보고 너의 자녀로 키워라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물질은 넉넉치 않은데 그런데 넉넉치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은 사례비 받고 저는 그 센터를 하면서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어렵게 우리가 했지만은 나중에 정부에서 위탁받아서 지원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소장에 사례비도 나왔어요. 근데 받았지만 다 애들 위해서 다 썼어요.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받는 건 다 주고 그리고 그때도 그냥 정말 그렇게 살았죠. 아이들 위해서 다 주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만 살아서 그때도 삶은 그냥 넉넉하진 않았어요. 내가 받은 거를 윤 목사님이 받은 거를 쓰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선교해야지 뭐야지 그냥 그때도 간신히 기초생활 그 정도로만 우리에게는 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고로 하나님이 부자 하나님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하나님 믿어도 돼. 너에게 최고로 좋은 거 할 거야. 그래서 애들 집을 찾으러 다니고 애들 집을 지어 사주고 이 일을 했지. 정말 그러면서 우리 아이에게는 넉넉하게 거의 못 해줬어요. 그랬더니 부자 그 학부모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내가 아이가 없어서 딸을 입양했으니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돌봐줘도 되겠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분이요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육적인 거 물질로 정말 그 남자의 여기 점이 있다고 점까지 빼주러 다니고 이게 점을 빼주기도 하는구나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사용만 하느라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도 정말 검소하게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이웃을 위해서 다 사용했어요. 이것이 훈련됐고 우리 아들도 훈련되어서 지금 돈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금과 은으로 살지 않고 그래도 조금 우리가 주님을 더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기에 조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 테스트는 하신 거예요. 너가 나 정말 사랑해 입으로만 맨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은 보여줘봐. 너 이만큼 헌금할 수 있어?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정확히 증명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그 덕분에 순종이 아니라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주님이 거하시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어떻게 주님만을 모시고 사는지를 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도 훈련 받지만 여러분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처럼 나는 안 되는데 안 된다고요. 저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주의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아니면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 안 될 때는요. 저도 집안에 붙여 있는 그 예수님의 이 현수막 이거를 가지고요. 예수님을 또 막 만지면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요.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고요. 내 뜻이 올라와요.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뭐 갖고 싶은 거는 뭐 영적인 거지만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 제가 바라고 가겠습니다. 하고 저도 때때로 마귀가 공격해서 현실을 바라보게 했을 때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만지듯이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요, 이거 2장 더 뽑아달라 그랬어요. 집에다가 2장 더 붙여놓으려고. 그냥 집에다가 2장을, 이 현수막에 A4를 2장 붙여놓으려고. 저는 막, 여러분들 보면 막 주님의 사랑이 막 핑크빛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 같죠, 현수막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집에다가 지금 2장 더 가지고 있어요. 오늘 가서 붙여놓으려고. 이제 어머니 방이 있는 데다 어머님이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가게 이거 보고 주님의 사랑이 좀 들어가라고 어머니 방에다가 들어간 문에다가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붙여서 어머님도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예수님 저 보면서라도 좀 자꾸 들어가면 나가면 볼 수 있게 하려고, 우리 어머님이 좀 보고 저도 보고 하려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정말 죽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일어나서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에게는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니 그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뛰고 걷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안진뱅이가 그렇죠, 당연히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면서부터 앉아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걷고 뛰고 이게 무슨 일이야 막 그러고 찬양을 해요. 여러분, 오늘 오는데 들것에 실려 오셨습니까? 걸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뻐 뛰어 찬양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훈련받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훈련하느라고 빨리 여러분의 그 원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것을 붙잡고 이걸 자랑하고 사니까. 그러니 오직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리는데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걷는 것만 해도요 이 안진뱅이는요 기뻐 뛰어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걷고 뛰는 자예요. 우리는 찬양할 일이 너무나 많은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정말 99는 찬양할 일인데 한 가지 없는 거, 당장 없는 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장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한 가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때로는 마귀가 속아. 그게 어느 날은 전체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막 전체같이 보여지잖아요. 나머지는 막 감사거리는 다 잊어버리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정말 오늘도 찬양, 내일도 찬양, 매 시간마다 찬양하고, 내가 마귀에게 속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걷고 뛰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기쁨이 더욱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입니다. 그랬더니 막 놀랍게 여기니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요 붙잡으니 11절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든. 솔로몬의 그 성전에 지붕이 달려있는 그런 곳에 이제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왜 우리를 주목해? 대단하다.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아니야.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경건해서 이 일을 행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왜 이래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했기 때문에
100%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도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했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성령님이 저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는요, 그땐 정확히 알아요. 작은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막 연구해서 막 성경도 막 파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럼 속으로 뿌듯하면서 내가 좀 했지. 내가 어저께 열심히 좀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했지. 내가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내려놔지고 성령님 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그래서 토요일 날은 그냥 하루 종일 성령님 하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화요일부터 주일 말씀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은 오직 성령님 저는 못해요. 성령님 해주세요. 성령님. 그냥 성령님만 외쳐요.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셔서 그렇지.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뭘 했어.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어깨에 뽕 들어가서 내가 이랬는데 나를 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죠. 그러니 13절에 이제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설교해요. 그러면서 13절부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게 설교인데 설교에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요, 세미나 하시는 거예요. 세미나, 듣기 좋은 세미나, 즐거운 세미나, 웃기며 사는 세미나. 그래서 영혼은 살릴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니네가 거부하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를 놓아줬잖아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 우리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배하러 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전해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주님 기다리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삽시다. 이것이 다예요, 복음이. 이거는데 이거를 관심이 없고 내가 교회 와서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은혜를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신기하죠? 제가 신학교 때 생각하셔도 저는 신기해요.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환상 가운데 근데 옆에 서 계신 느낌의 눈을 감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린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 옷 있잖아요. 영화 보면 그런 옷을 입고 옆에 서 있는 느낌인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죽은 자 살린 그 예수, 권능의 예수가 어디 있느냐. 성령님이 입을 벌려서 제 안에요. 그래. 그런데 정확히 내가 너 안에 있지. 너만 죽으면 돼. 너 고집, 네 생각만 죽으면 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있잖아.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 그 능력을 행한 예수가 너 안에 있잖아. 너만 죽으면 돼. 신학교 때 제가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죽어져.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일할 거야. 제 안에서 빛이 환하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죽으려고 했었는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지를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 되고 이쪽 교회 오면서 이제 담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셨죠. 집에도 못 가고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양육 교재 만들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뚫어주셨어요. 뚝 뚫어주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드러내셔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증인이 돼서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지금 같은 집에서, 집이잖아요, 같은 집, 주소가 같은 집에서 사시는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건요, 내가 십자가 안 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내가 딱 죽으면요, 물질려 나를 위해서 안 써요. 그 지옥 갈 영혼을 위해서 써요. 내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모든 걸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근데 죽을 때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성소로 못 들어가신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머니, 제가 영적으로 죽을 때, 그때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어머님 구원을 해서 내가 살 거예요 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갔었던, 제가 간증들 많이 했잖아요. 그때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좀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머님 사랑할 수 있는 안경을 끼워주시고, 어머님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머님이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시어머님이요 성향이 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똑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는 게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그거하고 본인도 괴로우시겠지만은, 그런데 그냥 은혜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 지성소로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면은요 달라. 그냥 달라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구원의 길을 갔을 때 그때부터 모든 걸 다 풀어주셔. 이제는요 우상이 되지 않으니까, 돈을 줘도 우상이 아니야. 그냥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껏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안 주겠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요번에 선교 가야 되는데요, 유 목사님이 헌금 얼마나, 선교 헌금 나왔어? 그러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기한테. 그런데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으셔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줄 수가 없어. 이걸 쫓아가려고 돈을 더 벌겠다고 뭐 예배도 안 나와요. 돈 벌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제가 봐도 하나님 딜라마시겠다.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낫게 한 거야. 안진뱅이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한 치료는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확히 믿는 그 믿음.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거하시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안에 완전히 사도들처럼 완전히 예수님만이 있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쉽지는 않죠. 그래도 또 오늘도 내일도,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제 그것이 기복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라는 걸 전 알아요. 완전히 지금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 죽고 더 죽고, 그러니까 계속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들어가면서 더 사건이 많아요. 저는 왜요? 저를 낮추시느라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근거 의미 없어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래서요 감옥 가고 죽이려고 이제 베드로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제 시기 질투하고 이 대제사장들을 이제 잡아서 너 왜
무슨 말 하냐, 너 무슨 짓 하냐 하고요, 박해받아요.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박해받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면 그때부터 박해예요. 박해가 없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 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빨리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돈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를 가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17절에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지. 그런데 예수님은 18절에 이것을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을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다 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너희가 죽이긴 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붙잡혀서 그냥 잡혀 죽으셨겠냐고요. 그들이 악의 도구가 되었을 뿐이지 우리는 의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들은 악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처럼 이거는 예언된 말씀이다. 그러니 거기에서 정죄만 당하지 말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죄를 버리고 이제 의로운 자로 사는 거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늘에서 예수님을 붙잡아 둔다는 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거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내실 거야.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에 너희가 이를 거야. 회복하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러 오시는 그날 재림주를 찾는 거예요. 재림하실 거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예수님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 신랑 되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다는 재림의 복음을 안 전해요. 우리 유목사님 철야 때마다 금요일마다 천국 복음 들어요. 천국.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어요. 지금 말세의 초림은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말세 우리 지마를 살아가요. 언제 오실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재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야. 이런 천국을 소유하고 사모하며 살지 않으면 세상 나라에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웃들과 함께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종말 신앙인 거예요. 종말 신앙은요, 이것이 이단이라 그래. 아니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은 정확히 몰라요. 개인의 종말도 몰라요.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100살까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사고가 있을지, 하나님이 빨리 와라 그래서 심장이 멎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종말 신앙이 없으면요,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유 목사님이 그냥 마지막 때인데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데, 뭐 2000년이 지났는데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2000년이지만 근데 그러니 빨리 여러분 십자가 지고 여러분 죽으시고, 그리고 통장에 쌓아놓는 재미로 살지 마시고 그거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다 손 털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면요, 내가 노후보장이 있고 뭐 이거 있고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해 사랑하자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만 살려고 그러고 더 오랫동안 100살까지 살면 뭐예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연세 드셔서 70 넘어서 살면 살수록요 고통스러워요. 온몸이 삭신이 쑤셔요. 저는 아직 삭신까지는 안 쑤셔요. 60살이라. 윤 목사님 71, 저 61잖아요. 어느 날 보면 다리를 찔뚝찔뚝거리고 팔이 막 안 올라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몸은 이제 충분히 썼어.
이제 너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 힘들어. 몸이 힘들다고요. 이 지구가 우리를 토해내려고 하는 것처럼 너무 몸살 알아갖고 토해내려고 하는 것처럼 몸이요 힘들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쓰러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아픈 것을, 그런 거는 너무 다른 거니까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이제 22절도요 모세가 예언했잖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세도 예언한 거야.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24절에도요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킨 거야. 이때 메시아는 예수,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야. 이걸 모르니까 막 안타까워서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이스라엘 땅에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 신념, 내 가치관, 내 생각 안에 갇혀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내 거를 내려놔야, 내 가치관, 내 신념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신념, 이것으로요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요. 내 생각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려놓으셔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가족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것이 가장 통탄한 날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온 생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을 믿음이 우리 가족 안에 있나?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내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없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요? 이것이 먼저 있고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의 의의 구원해서 산다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더해 줄 거야.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고 우리 악함,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 이것이요 깽깽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다 부서뜨리고 오직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발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는데 우리의 입이 거칠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지 않으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정말 못 받고 우리도 같이 죽어지고 나의 신념, 가치관, 내 생각,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는 악한 자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주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정말 죽어가는 지옥에서 걸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을 알릴 수 있는 복의 자녀들, 복받은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